7월 1일 수요일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544장에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요,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면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에 80여 우리 형제 이민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에 두고 이 힘든 코비드-19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가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교회들인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우스베이 지역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연합하고 또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항암 치료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면서 주의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신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항암 치료가 몸 안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보혈의 권세로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는 아버지 하나님, 겉사람이 후패해져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박아 주가 주시는 평강과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우스베이의 80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세우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비드-19로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가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에 힘입어 이 시기들을 잘 헤쳐가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교회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통해 오히려 교회가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개혁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밀어나고 우둔하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을 위해, 또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의 80여 형제 이민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항암 치료 중인 지체들, 또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며 거동이 불편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치유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이 끝나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약 10일간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7월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게 되어 참 기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요. 누구나 고난이 핵심 주제임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매 장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동사나 명사 형태로 총 17번 등장합니다. 이는 다른 어떤 서신서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숫자로서 보통 서신서가 편지를 받는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것과 달리 베드로전서는 오직 세상 속에서 성도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비드-19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팬데믹의 재난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유무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헤쳐가야 할지 매우 근본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 가지 더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베드로전서는 그 타이틀대로 본문 1절에서 이 편지를 써 보내는 발신자가 사도 베드로임을,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지금의 터키 북쪽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임을 알려주는데요. 초기에는 이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인해 편지의 주 독자들을 복음을 받아들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예수 믿기 전에는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인해서요. 터키 북쪽에 흩어져 살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이전에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 베드로전서의 개론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수식이 많이 된 헬라어 원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이 1절이 말하고자 하는 수신자들의 정체성은요, 딱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흩어진 나그네이자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나그네와 달리 이 택함을 받게 된 과정을요,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피 뿌림으로 죄가 씻겨진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더불어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매우 독특한 이중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인데, 물리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이 땅에 발 붙이고 사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무엇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아 이 세상에 정착하기로 한 성도가 아니라 택함을 받아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 삶을 살다가 저 천국 고향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도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택함을 받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체류하는 나그네들입니까? 흩어진 나그네죠. 자,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은 이토록 현세적이고 기복적일까요? 아니, 아무리 나그네라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 충실은 해야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왜 이리도 이 땅에서만 살 정착민처럼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을 욕망하고 또 이 땅에서 애걸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택함만 있고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수용하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내가 평생 일구어 온 내 삶의 기반이요 터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들을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편지를 받는 자들을 소개하는 시점부터 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연연하거나
이 땅의 주류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저 천국 백성들이기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 외면과 차별과 핍박을 선택하는 택함받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오늘날의 교회가요, 이 나그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도 정창민처럼 복받으며 잘 살라고 가르치고 이러한 신앙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일석이조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신앙으로 성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요, 택함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아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는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택함 받은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벼운 현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 2절의 도입 부분을 끝내고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감사 찬양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당시 기독교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데요. 감사의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답니다. 자,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에 이제 산 소망이 되어 주셨으므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living hope,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living hope, 산 소망이십니다. 먼저는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을 저 천국에서의 삶을 이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산소망 되신, 이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나그네 된 이 땅에서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 많고 많은 감사의 제목, 찬양의 제목 중에서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소망은 고난 중에서 더욱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난과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을 이길 능력이 되어 주시며 이 고난 뒤에 있을 저 천국에서의 삶의 참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찬양의 제목 중에서도 특별히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삶의 시험과 고난이 끊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근심하기보다 이들이 오히려 기뻐하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산 소망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너무 확실해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순도의 믿음이어서 오히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랍니다. 그만큼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꽉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택함받은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 삶에서 고난이 없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발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안 찾아온다고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이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도 나그네 된 이 땅에서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어떻게 헤쳐가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모든 고난을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지난 후에는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냥 고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헤쳐간 뒤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확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잘 헤쳐가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고난을 헤쳐가는 성도들을요, 본문 8절과 9절에서 어떻게 칭찬합니까?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이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너희를 보니 이는 너희가 그를 통해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요, 우리 믿음의 진가를 드러나게 해주며 더불어 우리가 실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성도의 삶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단련시켜주고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도 베드로는 9절에서 말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부연 설명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두 번째는 이 예언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자들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먼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언했다고,
또 12절에서는 이를 다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구원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마지막 12절 말씀 중반부터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경의 기록과 성령을 힘입어 이를 전한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나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했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원자와 산 소망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성령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그 영혼,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를 주님께로 이끌었던 그 영혼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고 나를 위해 기도해줬고 또 나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도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영혼, 나를 위해 기도해준 영혼, 그 영혼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비드-19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선배 신앙인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가야 될지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잊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확실한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간 이후에는 주님의 때가 임할 때 저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나에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영혼,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영혼, 나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영혼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구원의 사건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